자, 계속해서 야고보의 말씀을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3장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함께 행함으로 드러나는 삶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야고보서는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되고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 가야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주일에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성숙해지는 신앙인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믿는 자들의 말 어떻게 또 말을 하고 사람들과 있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말씀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누군가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또한 이 입을 통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그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생명으로 오게 하는 일을 위해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야고보 사도가 당시에 교회를 이렇게 보았는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입술에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르치는 사람이 많은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고 또 그런 자리에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인데 야고보 사도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래요. 아마도 이 말씀을 이제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전한 그 말씀의 편지들을 그 글들을 이제 누군가 받을 거 아니에요. 받고 전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처음에 이 말을 회중들에게 얘기해 줄 사람이 선생된 자들일 거 아닙니까? 그 선생된 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기에 앞서 너나 좀 잘해. 너부터 조심해. 이러는 것 같았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첫 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경고를 주는 것 같아요. 너부터 조심해. 너부터. 그리고 그 다음 말씀들을 좀 보고 회개하고 묵상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조심하겠습니다. 자, 당시에 지금처럼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되어 가르치는 식으로 이렇게 직분이 서 있던 때가 아니겠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책임을 맡아 말씀을 대신 가르쳤어요. 때문에 성도들 중에 자신이 경험한 것과 가르치는 사람의 말이 조금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되면 가르치는 자들을 깎아내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했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로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고 혼란이 발생했죠.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의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이 언어, 말을 신중하게 사용하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이러한 염려, 특히 선생된 자,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의 입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도 예외 없이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보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옳게 분별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바르게 이렇게 자른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바르게 자른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잘라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사적인 것들은 그 안에 넣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쓰인 단어가 토목공사 같은 거 할 때 길을 낼 때 길을 바로 내라 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옳게 분별하며가 길을 바르게 내라는 거죠. 왜 길을 바르게 내야 돼요? 길을 바르게 내지 않으면 그 길을 가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목적지가 바뀌던가 아니면 무너져서 그것 때문에 해를 당할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때는 로마 시대인데 병력을 전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길부터 닦았잖아요. 그 길이
제대로 닦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의 그 말 한마디에 영향력이 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삶이 또 그들에게 인생에 아주 큰 전환점을 줄 수도 있고 길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잘 잘라서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 성도들에게 영적인 길을 닦아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막 저마다 막 선생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초대교회에 많은 역사들도 일어나고 하니까 그런 가운데 뭔가 자신들이 경험한 이야기들을 하나님 주신 말씀만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거기다 이제 살을 붙이기 시작하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선생이 되기 시작하고 또 내가 받은 건 이만큼 내가 받은 건 이만큼 뭐 그런 예들이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뭐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예언하는 법을 가르칠 수도 있고 뭐 방언이 터진 사람은 누군가에게 또 방언을 가르치려고 할 것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서로 선생이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은 지금도 다르지 않죠. 복음을 통해 변화 없이, 그러니까 복음을 통한 변화 없이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인 변화 없이 무언가 배우기만 하면 배울수록 자꾸 선생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한데요. 복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꾸 뭔가를 가르치면 내가 모두 배우고 했다는 이 스펙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대학들이 엄청 많아요. 교회 안에. 저는 그 대학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배우면 배울수록 사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하나님의 말씀은요. 배우면 배울수록 숙여지게 되어 있어요. 저도 보면 제가 처음 신학을 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대할 때와 뭐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컴해지고 옛날에는 어땠을까 막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많이 컴해지고 말씀도 그렇고 또 다른 것보다도 말씀의 깊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또한 제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비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지 않는 그 마음들이 제 안에 있기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이해가 되고 또 그 말씀을 정말 받는 게 무엇인지를 저 역시 조금씩 배워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의 변화 없이 복음으로 통한 변화 없이 듣기만 하면 이 사람이 뭐만 커진다고 그래요? 머리만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변화, 구원받은 그 믿음의 변화 없이 듣고 배운 것에만 자랑하기 시작하다 보면 말이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기. 자신이 배운 신앙이, 자신이 배운 어떠한 것들이 자신의 믿음의 크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고린도 교회가 딱 정확하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인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은 더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 실수가 있고 더욱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이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말로 또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선생이 아니어도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제 그것을 좀 크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앞엔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 제가 이미 설명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그냥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완벽한 거예요. 이 단어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온전하다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결국 그렇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가 온전함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온전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완벽한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결국 그런 말의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실수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말실수, 말로 잘못되는 모든 것은 우리 내면의 문제거든요. 내면의 문제. 말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을 결국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우리의 언어 생활과 말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새벽기도 마치면요, 주변에 콩나물 국밥집이 24시간 하는 데가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 많이 갔었거든요. 2,500원, 3,500원 하던 게 이번에 가서 지금 차 타고 가다 보니까 5,500원, 6,0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물가가 많이 비싸졌죠. 그래도 가면 국밥 한 그릇, 콩나물 국밥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그거 한번 딱 먹으면 하루가 그냥 든든하게 이제 시작을 해요. 가보면 또 재밌는 게 새벽기도 끝나고 가잖아요. 그럼 딱 새벽기도 끝나고 왔을 것 같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합니다. 아무튼 제가 거기서 식사를 시켜서 먹는데 굉장히 남루한 듯한 옷을 입은 한 분이 옷을 밤새 일을 하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옷이 막 되게 허름하시고 막 되게 힘들게 막 페인트 같은 것도 묻어있고 한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오면서 바람결에 냄새가 살짝 나는데 별로 좋은 냄새는 안 났어요. 아무튼 그분이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자기 몸이 이제 그러니까 구석에 이제 자리를 잡으시려고 가시는 길에 쓱 가시다가 어떤 그 5, 60대 정도 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뒤에다 옷을 이렇게 걸어 놓으셨는데 틈을 잡고 이렇게 가시다가 옷을 이렇게 툭 치고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 아저씨 조심 좀 하세요. 이러니까 아저씨가 아유 죄송합니다 하시고 구석에 가서 이렇게 앉으셨어요. 근데 아저씨가 이제 아주머니 이렇게 앉아 있었고 아저씨가 뒤로 지나갔잖아요. 이쪽에 이제 아저씨가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쪽 보고 있다가 얼굴이 벌써 빡 찌그러졌어요. 그 옆을 딱 보더니 아 정말 더러워 죽겠네.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정도로 입 모양이 다 보여요. 아 정말 더러워 죽겠네. 좀 씻고 다니지 왜 저렇게 입고 와서 밥을 먹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좀 심하다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혹시나 저분이 들었을까 봐 걱정했는데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막 이러면서 자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자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쪽에 아니라 뒤쪽 테이블에 가서 앉으셨어요. 잠시 후 남자분 두 분이 식당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손을 딱 드시더니 아주 화난 모습으로 아 목사님 여기에요 하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앉으세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다가 아 권사님 저희가 좀 늦었죠. 주변교회 성도인데 새벽기도 끝나고 목사님들이 아침 식사 대접하시려고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아 애매하죠. 근데 제가 드린 이 예화는 물론 제가 분명 겪은 일인데 낯설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권사님에게 과연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이 실제로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취하는 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어떠십니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 첫째 날 우리는 매년 돌아보면 사실 말 실수했던 올해의 기억들 때문에 후회하는 일들이 적지가 않죠. 혹시라도 이 말을 주워 담을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게 말이죠. 뱉어놓으면 끝이니까. 이 말은 결국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좀 깊이 회개하고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3절부터 이제 하나 둘씩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또 아주 통렬한 비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니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몇 가지 예를 들잖아요.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린다. 여기서 말은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타는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 말 한 마리에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남자 장정 20명이 줄다리기를 해도 말한테 못 이겨요. 그만큼 말이 힘이 센데 그 말을 사람이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입에 이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고 거기에 곱비를 연결해서 곱비를 당기는 대로 말을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즉 입에 재갈을 물려 말이 순종하게 하고 또 그 재갈을 움직여 곱비를 당겨 재갈을 움직여서 말이 머리가 향하는 쪽으로 말이 어디로 가요? 가요. 말은 습성상 머리가 눈이 바라보는 쪽으로 가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고개를 그걸로 돌리는 거죠. 아무리 크고 힘이 센 말이라도 사람이 뒤에 타서 당기기만 하면 움직여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뭐예요? 배에 있는 키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배가 있잖아요. 그 배가 아무리 커도 그 배를 조종하는 키는 어때요? 크지 않죠. 작아요. 그러나 그 배의 키를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그 큰 배가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가죠. 우리가 운전할 때 운전대를 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를 들면서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와 같이 이 입도 혀도 작잖아요. 작은 지체로다. 몸 안에서 굉장히 작은 부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것을 자랑하도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혀가 비록 작지만 이 영향력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비록 작은 혀이지만 이 혀 하나로 온 몸이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인생과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그 영향력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BC주도 여름이면 산불로 애를 먹잖아요. 네, 보면은 BC주에서 나는 불은 보통 높은 산에서 나무들끼리 이런 번개나 이런 걸 쳐서 불이 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담배꽁초에서 일어나요. 담배꽁초에서. 매년 큰 불이 일어나면 거의 담배꽁초 버린 것 때문에 일어나요. 버리는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해요. 뭐 이 정도 갖고 무슨 일 나겠어 하고 버려요. 그러나 그 작은 불씨 하나가 결국 어떻게 돼요? 산 전체를 완전히 다 태워버립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엄청나게 한국에 불이 크게 나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한국에 갔을 때 강원도 쪽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예전에 불났던 건데 아직도 회복이 안 돼서 정말 그냥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만큼의 영향력이 있고 그 혀가 그런 파괴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도 곧 불이다. 불이 모든 걸 태우듯 혀도 곧 불이라는 거예요. 그 혀는 우리 몸 가운데 악의 세계래요. 이것이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의 전 여정에 불을 지르고 나중에는 혀도 결국 그 불에 의해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다 되시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의의 세계, 악한 것들의 총집합체. 뭐가? 우리의 이 혀가, 우리의 이 입이 불의의 세계래요. 불의의 세계. 마가복음 7장 21절 아까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과 병행 구절이기도 한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합니다. 이 혀를 통해 터져나오는 일들이에요. 이 입을 통해 나오는 일들이 저렇다라는 거예요. 불의의 세계.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말 한마디에 인생의 흐름, 모든 인간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모든 역사는 사실 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 한마디, 이 혀에서 나오는 잘못된 말 한마디와 그 소리 하나가 세상을 완전히, 아니 인생 자체를 완전히 다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뭐 어떤 정권을 가진 자들의 말 한마디로 정말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기 시작하고 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말 한마디만 딱 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요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고 얘기합니까?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지옥불에서 나오는 게 바로 그런 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 말이 인생을 사르고 주위의 사람들 다 불타는 거, 불타게 하고 다 멸망시키는 무기를 지금 입에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혀라도 그래도 내가 길들일 수 있지 않을까? 잘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죠? 좀 잘 통제하고 계십니까? 그 혀를 잘 통제하고 계십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까지 바다의 생물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는데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쉬지 아니하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요. 길들일 수 없대요. 이 혀와 입을. 보면 애완동물도 길들이고 야생동물도 길들이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대요. 계속해서 날뛰는 악과 같대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대요. 크고 파괴적이고 길들일 사람 없고. 실제로 인류의 타락도 가만히 보면 그 타락의 증거는 바로 언어에서부터 시작해요. 언어에서부터.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입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방어하고 커버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이 보이죠. 너무 심각하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옆에 바로 있었음에도 여자 핑계 대고 있어요. 아담은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바보 같고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이 아담의 입에서 나왔던 고백이 뭐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인생 최고의, 아니 인류 최고의 아름다운 사랑 고백. 지금도 크리스찬 그 젊은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 되면은 무슨 얘기 해줄까 막 찾아보다가 찾는 것 중에 하나. 아가서에 있는 말씀과 나의 사랑 나여 군자 나와 일어나 나와 함께까지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희 와이프 꼬실 때도 제가 이거를 편지에 써서 보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했던 게 언제라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부숴버린 게 바로 말이었어요. 그 말로 인해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이걸 얘기하잖아요. 9절에. 이것으로 우리 조금 더 실감나게 다 같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입을 이렇게 한번 대면서 이 말씀 볼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예배하게 만드셨고 이 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감사의 고백하고 그분에게 사랑 고백하라고 우리의 입을 만들어 주셨대요. 참 말씀 보면서 불편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한 해가 끝나는 이 첫 달, 마지막 달 첫날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의 삶을 좀 깊이 돌아보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까 보면 혀를 다스릴 수가 없는데 도대체 답이 없는데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죠? 도대체 답이 없어요. 근데 사실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말의 본질은 어디예요? 마음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것이 가득함으로 말로써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일한 방법은 뭐가 되면 돼요?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 전까지는 해결할 수 없어요.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완전히 새로운 영, 새 마음. 우리의 육신의 굳은 것을 제거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구하고 받고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를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시며 내 마음의 중심에 둘 때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입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입에 영적 재갈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삐를 내 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의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단순히 말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은 의미가 없어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말로 인한 분열과 분쟁을 겪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당부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걸 가지고 뭐 남자 여자를 뭐 차별했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여기서 남자답게라는 것은 당시의 그 정서 속에서는 남자라는 개념은요, 히브리 사람들은 성숙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당시에 통용되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성인의 모습, 성숙, 성장과 같은 개념인데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당시 분파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막 심한 일들이 있으니까 답답함에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 좀 버리고 좀 자라 좀 성숙해져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은 뭡니까 그럼? 성숙은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연약한 자 섬기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게 성숙이에요. 야고보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목적에 맞게 그렇게 창조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그 입에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런 언어 생활과 그런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에 그런 말들을 내뱉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좀 성숙해져라. 좀 자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아담이었던 그 아담은 입술에 언어의 타락을 가져왔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리게 하고 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 아담이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겼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거짓과 모함과 위법 앞에서 그들을 욕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책임을 전부 움켜쥐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분은 결코 책임을 질만해서 진 것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책임을 떠안으신 거예요. 누구보다 억울할 수 있는 상황, 누구보다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 입을 열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잠잠히 인간을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렇게 인간의 언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돼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언어의 승리로 완성하신 거죠. 예수님은 잠잠히 품고 하나님 앞에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잠잠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11, 12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 같은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라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정말 우리가 가끔 보면 정말 생각 없이 그 상대방에 대한 생각들은 하지도 않은 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그런 말을 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을 거라 생각도 안 하고 또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조금만 한번 생각해보면, 조금만 더 고민해보면 굳이 하지 않아도 돼야 되는 말들,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는 말들 안 할 수 있잖아요. 안 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다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 보세요. 샘은 한 곳에서 단물과 쓴물 두 개가 안 나와요. 그 본질이 단물이면 뭐만 나와요? 탄물만 나와요. 본질에 대한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본질은 뭐가 나와요?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본질이 감람나무면 감람나무 열매가 나오고 그 본질이 포도나무면 포도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그 본질에 맞게 우리의 인생의 결과들이 튀어나오고 던져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언어 생활에서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방하고 저주하며 욕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실수가 많은 건 사실이죠.
영향력이 많고 파괴력을 지닌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싸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런 부딪힘이 있을 때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침묵하며 부딪혀 싸워 좋은 말들로, 생명을 살리는 말들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돕는 일에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로써 짓는 죄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만 봤을 땐 말을 통해 그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까지 되는 것이 이 말, 언어 생활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완벽하게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애쓰셔야 돼요. 성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잠잠하게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의탁하여 날마다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에 영적 재갈을 물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 온몸에 그 굴레를 씌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도 짐이 마치 나를 꾹 누르고 있는 듯한 부담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당장 집에만 가도 보자마자 그냥 빠바박 나올 일들이 내 눈앞에 산적해 있는데 이건 또 어떡하나 고민되어지지만 한 번만 더 침묵하고 잠잠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해요. 말씀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 입에서 맴돌았어요. 참 옛날 찬양인데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주시고 모르시는 분들 천천히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입술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 나의 입술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시간에 기도해요.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기도할 때 참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앞에서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저는 떳떳하고 잘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이 말씀 스킵하고 싶었어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같이 고민하고 또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말로 상처받고 상처 주는 교회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은혜로운 말, 생명을 살리는 말. 누군가의 부족함이 있을 때 그냥 지적하기 바쁜 인생, 가르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모습으로 보여주는 삶.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회개할 일들을 생각 많이 나실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했던 말로 상처 입고 힘들었던 사람도 생각나기도 하실 거예요. 회개해요. 우리 같이 회개해요. 그리고 다가가서 미안하다고도 하고 또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변화된 내 모습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모습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회개하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이 부족한 종이 감히 대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무섭고 또 부족한 하나님, 이 죄인의 입술에서 할 수 없는 말씀을 또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주님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그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아픈 그 길 걸어가시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 오르셨고, 십자가에서도 조롱하는 그들 앞에 내가 뭘 잘못했냐, 니들이 뭘 잘했냐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에 영적 재갈을 물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온몸을 제어하는 것은 오직 주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맡기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걸어갈 때 우리의 키를 예수 그리스도